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1절부터 9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으로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가 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2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을 주셨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약속하셨던 말씀이 결국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4장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 복을 주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창세기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지만 그런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이제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이 그리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그는 어떠한 한 일을 행동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죄송합니다.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나이가 많은 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이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집의 모든 것을 맡고 그와 오랜 시간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중을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종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늙은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 안에,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도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손에 넣으면서 맹세를 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맹세를 하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이제 그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맹세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지금 살고 있는 땅인 가나안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자신이 떠나왔던 땅 우르에 돌아가서 이제 고향의 친척 중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종은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합리적이고 또한 있을 만한 그 이야기를 경우의 수를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5절입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물은 것이죠. 만약에 그 여자가 저를 따라 나오기를 싫어한다면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도련님인 이삭을 보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러한 종의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네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노년에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신실하게 그 말씀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불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자신이 나오게 되었고
복을 받아서 이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 그 언약,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한 여인을 이제 그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의 땅에 돌아가서 한 여인, 그 고향 친척의 자녀인 그 여인을 아내로 주려고 했던 이유는 마치 다른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과 친척인 그 같은 족속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을 자신의 고향인 우르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여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종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삭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거든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한 것을 이삭이 잊지 않도록, 또한 부지 중에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와 같이 종에게 맹세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과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이제 그 약속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종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맹세는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인 그 늙은 종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들인 이삭이 그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맹세였던 것이죠. 종의 맹세는 결국 이삭이 우르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결국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맹세하신 언약을 세우신 맹세의 내용과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인 서로가 맺은 맹세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내용과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이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건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고,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아브라함의 맹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사건들,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1차적으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언젠가 반드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신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그 맹세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신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구약의 모든 일들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의 근거였던, 그 삶 속에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의 근거들을 붙잡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사실들, 그 땅에서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믿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자신의 친척의 딸인 한 아이에게 결혼을 시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또한 믿음의 근거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시겠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떠한 모호하거나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 하루 또 넘어지겠지만 또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맹세를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